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자. 사명에 목숨을 걸자.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에 생기로서 생명이 되어 생기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를 합니다. 관계를. 동식물은 관계라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만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 뭐냐? 관계를 나누는 거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 부부 관계, 학교 관계, 교우 관계, 직장 관계, 사회 관계, 국가 간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죠? 직장을 가다가 하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것을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시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일 두려움이 많습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쓸 계획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선행학습이라는 학원이 있잖아요. 미리 배우고 가는 거야. 강은 배우는데 미리 배우는 거야. 왜?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 막녀가 있어요. 막녀가 둘인데 작은 막녀 얘기할까요? 초등학교는 우리 집 앞에서 계속 다니는데 중학교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언니들은 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막녀만큼은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버스를 타서 연습을 시켰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래. 낯선 일을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낯선 일을 보면은요. 낯선 길을 가면은 긴장되죠? 실수를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몰라. 그죠? 생전 처음 가는 길이니까는 이 길이 바로 가는 것인지 똑바로 가는 것인지 틀리게 가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보라 새를 행하리니. 여러분들 광야에 물이 솟아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보았어요? 사망의 꽃이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격은 뭐냐면 경험되어지는 것만 우리는 기억 어떻게 돼요? 인격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낯선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낯선 것에 경험을 못해요. 왜? 우리는 이 기억은 어떻게 합니까? 경험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그랬어요? 자꾸만 중요한 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응? 왜 자꾸만 잊어먹을까? 어렸을 때 상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말로라도 가나안이라고 그래야지.
광야에 살아도 광야에 사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 왜? 광야에 살면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거든.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든. 근데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명에서 꽃이 피어날까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까요? 우리의 기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뭐냐? 인격은 뭐냐? 기억 속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 갔는데 한번 지나가도 얼굴 본 사람 보면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운지요. 왜? 이건 과거 속이란 말이에요. 기억 속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아닌, 가나안이 아닌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애굽의 기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우리의 마음이고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은 음악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음악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이런 목회하기 싫어요. 참으로 보편적인 목회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목회. 어디 가나 대접받으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여러분 이제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보십시오.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말로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이 들어온 통로로 일 때문에 힘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사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마다 상급을 주시는 거지, 축사 잘한다고 상급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기억은 없고 어둠이 일한 그 한 가지 기억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익숙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낯선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익숙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죄의 속성에 살고 있는 거. 새 일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면은 이유달지 말고 토하지 말고 순종하시라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간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말로 해가 잔소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꾸면은 여러분들의 종뿐이 안 돼요. 그 안에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계속 점검합니다. 아내하고 점검하고요. 제가 말씀에 점검을 합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감동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핑계대지 마시고 이유대지 마시고 목숨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죄의 속성 때문에 어두운 기억이, 트라우마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의 공격이 돼버리고 골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다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것도 두려움 때문에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셀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하고 850대를 붙어있을 때 여러분들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죠? 850대 1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매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상도 혼자 받으러 가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상 받으러 나가도 혼자 나가면 무척 부끄러워. 근데 매 맞을 때 다 같이 나가면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 매 맞는 것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할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간 낯선 길 때문에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국에 나간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혜가 엄마가 팔다리가 움직이고 그 카톡을 받았을 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을 시킨다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 일의 전문가가 누굴까? 지금은 국책연구기관에서 고속도로라든가 뭐 전철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자를 투자해서 합니다. 이 예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자 기업들이 다 적자예요. 다 적자예요. 민자 기업만 적자입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그걸 물어줘야 수익이 없으니까는 그걸 수입을 보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의정부 살할 때 우리 교회 앞에 경절천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카이라프가 처음 나올 때 황금알을 낳는 고유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 다 빗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고속도로들 보십시오. 고속도로들 보십시오. 심지어는 신분당 선정까지도 이제 멈춰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대. 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예요.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상 승객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나 나올 겁니다. 했는데 그게 맞는 경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했어요.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인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감동 잘 받지 마세요. 은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께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 행하는 일을 기억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게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까? 왜 두려움의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육에 속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에 속하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떠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고 싶습니까? 사명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억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상담하라도 그 사람도 뜬구름처럼 이게 뭐야? 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막 따지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어찌 이러냐는 거, 어찌 이러냐는 거. 성경 얘기를 했는데도 어찌 이러냐는 거. 이걸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창조가 과학일까요? 비과학일까요? 비과학입니다. 진화는 과학일까요? 비과학일까요? 비과학입니다. 네. 과학이라는요, 이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창조로 인하여서 생겨진 것들은 과학이에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과학이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나 창조는 반복입니까? 안 됩니까?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과학이라는 거예요. 진화도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기억을 뛰어넘는 일이 나타날 것이란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러 무장 다릅니다. 기적의 주인공을 되기 위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기억의 주권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번 말씀해 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돈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사람에게 상달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 노동, 탄식과 고된 노동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억 속에서, 그 인격 속에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기억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나는 그거 사람 안 믿어요. 근데 인격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3절 말씀 있습니다. 잘 우리가 많이 읽던 말씀입니다. 3장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면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응답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일이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일은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속성들을 한번 보세요.
죄를 짓는 것 한번 보세요. 지금요. 얼마나 여러분들 죄가 우리 피부 가까이 느끼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게 흔적 없이 우리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너무 많이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눈에 보여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주십시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역사를 뒤집을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5번 말씀에서 온 회중이 전체가 나섰지만은 세상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세상을 뒤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야. 지식이 되니까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이 돼야지 변화가 되는 거야. 능력은 뭐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능력한 걸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얼마나 전도들을 많이 합니까? 그럼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네가 뭐가 변화됐냐 이거야.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번 말씀에 게으른 자나 이가랍니다.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예배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만 예배드려요. 일주일에. 근데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최소 몇 번 드리냐? 13번인가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의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부지런하다는 얘기가요. 사명에 여러분들 부지런하십니까? 사명에 부지런하십니까? 사명에 부지런하십시다. 사명에 부지런하자는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에 부지런하는 거예요. 사명에 부지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였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오늘에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일하는 것이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부지런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열심히 뭐 만들어냈잖아요. 뭐 열심히 일을 저질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할 일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져. 벌 넣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유괴사람이란 말이에요.
위험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 맞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영재 발굴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5살짜리 2살짜리가 집중합니다. 그 부분에서 천재성을 보이더라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열심히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똥 쌌는데 치우는데 우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이세요. 너는 기억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생각하는 것인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 부진하다는 것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이 너를 인도해냈다. 이들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도하였건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끌어내니까는 그들이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과거의 습성이 중요한지 아세요?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거, 여러분들. 제가 감동을 주시서 여러분들 미션을 주면은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이유 달고 토달지 마십시오. 이유 달고 토달면 시간만 늦춰져.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 한다? 네,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제 아내에 의해서 당신은 건강해보는 것이 사명이에요.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는 약밥을 먹을 겁니다. 햄프시드도 들어가 있고요. 강황도 들어가 있고요. 뭐 흑미부터 해가지고 뭐 린텔콩, 병아리콩까지 뭐.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히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똑같은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가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를 지키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집중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천재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너가 종되었을 때 너가 애굽 땅에 종이 돼 있을 때 종이라는 얘기 뭐예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새는 반려견을 해서 그래요. 그죠? 끌고 다니잖아요. 목줄 딱 끌고 다니면은 개가 지 맘대로 가야 못 갑니까? 못 가. 사람들이 꼭 붙들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왜? 개는 풀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풀어놓으셨거든. 마음껏 일해라. 집중해서 일해라. 근데 우리 스스로 묶여버리네. 내가 스스로 묶어 자꾸 묶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뛰 갔다가 자꾸만 울면서 뛰 갔다가 엄마 업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야. 나 크기 싫다 이거야. 나 걷기 싫다 이거야. 엄마 나 안아줘, 업어줘. 얼마나 열심히 해, 얼마나 열심히 해.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한 것에 늘 벗어나십시오. 익숙한 것에 절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격이냐? 항상 새로운 일에 경험하면서 적응하고, 적응할 만하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할렐루야. 제가 드디어 지난주에 러시아표 비행기 표를 끊어놨습니다.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도 그렇고 러시아에 갈 선교사도 그렇고 저를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오라 그래야 가자, 그죠? 오라 그래야 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민수기 13장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점령할 가나안 땅에서 오락을 하는지 안 하고 하는지 보세요. (13장에) 정탐을 합니다, 그죠? 30절 말씀 읽습니다. 13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31절 32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면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우선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살릴 땅을 정탐했어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오라고 해요, 오지 말라고 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오지 말라고 깨달았어.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야. 러시아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 부부가 오는 걸 오라 그럴까요, 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겠다면 어떻게 돼요?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 살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답이 없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찾았대. 우리 부를 그렇게 찾았대. 이제 만났대요. 우리 살려주세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잘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정탐할 땅, 우리들이 가야 갈 땅은 우리를 오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7번 말씀 해보십시오. 신명기 7장 15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큰 팔을 기억하라. 아멘. 행하신 것을 잠깐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8번 말씀도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너희들이 익숙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말고 장건재 조용히 해. 엄마 말 듣고. 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얼굴과 입술은 웃는데 일부러 운다고. 네, 엄마 설교 못 듣게, 우리들을 설교 못 듣게, 나 설교 못하게. 여러분들 아이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뭐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둠의 통로로 쓰이는 것에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야. 과거의 기억이 너무 익숙한 거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편한 거야. 편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 가난은 어떻게 돈이 없기 때문에 삶이 가난은 죄가 아니다. 다만 삶이 불편하다고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불편할까요? 가난이 편할까요? 편해요. 편해요. 옷 한 벌 입는 사람은 너무 편한 거야. 맨날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거 하나만 입으면 되는 거야. 옷장도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 익숙한 그 사람들 빨리 결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서팀처럼 항상 내가 뭐 얘기하면 목사님께 처음 경험해봐서 처음 경험. 제가 그러면 그럼 당신 애 낳아본 다음에 애 낳냐? 결혼해본 다음에 결혼해? 대학 들어간 다음에 대학 들어가? 아니죠. 항상 인생은 처음 경험하는 거야. 아멘. 알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는데 생전 처음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는 왜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다고. 아니 생전 처음 하니까 긴장하지. 두 번째 하면 좀 여유가 있지. 근데 결혼은 여러 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란 말이야. 익숙한 곳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바꿔야 돼. 우리의 인격을 바꿔야 돼. 우리 관계로 인하여서 가졌던 이 어둠의 기억들, 상처의 기억들을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억, 하나님의 일하신 기억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무라가요. 우리 나무인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9번 말씀에 그랬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의 기억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평안의 기억으로, 이적의 기억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냐? 왜 낯선 것을 경험하지 못했냐? 물론 호기심도 있겠지만요. 어린아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두려움 없어요. 그죠? 칼 갖다 놔도 됩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막 갖고 놀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관계에 두려움이 있는 거. 관계. 낯선 곳에 이런 것들 부르해가지고 집사람 운동하는데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쌍둥이가 어린아이에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서 아는 척이니까 울어. 근데 외할아버지가 강아지도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걸 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강아지는 집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 생전 처음 본 아줌마고. 그러니까는 강아지가 오니까 애들이 강아지에 가서 그냥 얼마나 막 하면서 좋아하면서 익숙한 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대구에 갔더니만은 어떤 소리, 띵동 누르니까 막 개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어떤지 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게 경기가 나는 거야. 개, 아내들과 진짜 개가 있는 거야. 자도 왜 개를 키우냐고 막 뭐 그런 사람 싫어했는데 한 20일 키워보니까 재밌다는 거야. 잠깐 다녀봤는데 저녁에 보니까는 양말 밑에 개털이 얼마나 묻어있는지.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익숙하니까 어떻게 돼요? 좋더라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깨달아지셔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안 좋은 일에는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어.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개 68마리 키우는 사람들, 그 사람은 선천성 천식이 있어서 개를 키우면 안 돼요. 근데 68마리로 개하고 사니까는 뭐 됩니까? 온 콧구멍과 목구멍이 전부 개털 아닐까요? 그죠? 온몸에 개털이 있고 하수구가 됩니까? 개털에 막혀가지고. 우리는 거의 10분도 못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 있어. 개가 왔다 서기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룻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숙박업소에 자기 호텔에 가서 자겠다고 그래서 방을 막 다 예약을 했죠. 근데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창고에 집어넣어서 잤는데 뭐 그렇게 옆에 와서 앉잖아요. 그죠? 근데 막 싫더니만은 그 다음 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가게 반응을 해가지고 뭐 저리 가자 그러는데 그 다음 날들은 어떻게 되냐? 하루도 안 됐는데 저희가 그런 소리가 좀 덜 나오더라고 벌써. 왜? 걔한테 벌써 익숙해졌어.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이 두려움의 기억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을만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적의 기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10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다 보기에 좋은데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지은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까요? 왜 선하게 받지 못할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래 언어는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서는 그러나 뇌마가 돼야 돼요.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인격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뭐냐?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지금 면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지금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잠깐만 걸어가시고 그러시는 아버지 그러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으로 면대면 만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고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먹잖아요. 그죠? 얼굴 여러분들 대하고 면대면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기도라니까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늘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 뭐냐?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회개 기도가 있을 때에 거룩하여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여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나를 선택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그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11편 4세 이사야 40장 15절 말씀해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이 세계는 그냥 하나님께는 물방울 같고 먼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신다. 창조주다. 아멘. 왜 그 창조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창조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창조주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도 이렇게 성경을 지금 성경 우리가 뭐 가사를 바꾸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나 찬송하네 찬송하네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뜻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찬송합시다는 뭐예요? 찬송합시다는요. 그래 찬송하자 찬송하자. 지는 해 안 해?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래 니들은 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라든가 성경에 이게 해석하는 신학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분,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그 아이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AI라고 있잖아요. 그죠? 요새 커제도 바둑 져서 밤새도록 술 먹고 그냥 울었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 커제는 어떻습니까? 창조자입니까? 능력자입니까?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의 주인이셔요. 우리 그분에 대한 기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신뢰함으로 가야 되는 거지. 신뢰함으로 가야 돼. 사람들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의 뜻하신 바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두려움에 잡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그럴 바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극단적인
그런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내가 순종 안 해도 죽잖아, 그죠? 이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죽자는 거지. 근데 순종 안 하고 죽으면 진짜 죽는 건데, 순종하고 죽는 것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진 거지. 진짜 삽니까, 여러분들? 진짜 살아나요? 하나님을 잠깐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택 때문에 어떤 목사님 부부, 가난한 목사님 부부의 전 재산을 헌금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과정들은요, 얼마나 간이 졸이는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 전제를 받는 건 참 감사한데 두 번 다시 이 일을 경험하려니까 너무 간이 쫄아들어. 돈은 3천만 원 필요한데 이사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삿짐을 다 싸놓고도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 올 데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짐을 다 쌌어. 내일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해요. 3천만 원이 있어야지 이사를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왜 지금 들어올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개미 새끼가 얼뚱거리지 않고. 나는 그래서 일부러 좀 익순의 생각을 썼습니다. 먼저 다니기 집사들을 좀 불러가지고 이삿짐을 쌌어. 그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좀 헌금이라도 할고 갈 줄 알았더니만. 우리 개척도 교회 아니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형편에 우리 내일 이사 간다. 그럼 와서 그러면 지금 몇만 원이라도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오. 그래 안 그래요? 그 인간성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냥. 근데 그 기대는 안 했고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30만 원 주고 간다고 그러면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건 기대는 안 했고 그냥 어떻게 그냥 너무 감사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녁 때도 소식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여보 포기하자. 계약금 550만 원 포기하자. 그럴 때 아는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실 건 믿습니까? 지금 믿을 때가 하나님 뿐이 없잖아, 그죠? 하나님 뿐이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 바꿔드려야 되면 아내가 울면서 계좌번호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그때 어떻게 돼요? 간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네,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동력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동력자 하나 없이 그 좁은 길 가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몽고에 가는 사람 정신 차리셔.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감독을 문득문득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IQ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 안 될 수 될 겁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순종해요. 안 돼도 죽는 건데 되는데 목숨을 걸지 못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